기독교 영성과 또 그 신앙과 관련해서 좋은 책을 쓰셨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가 한참 됐는데요. 소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미출간 원고를 모아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추천사를 쓴 리치 빌로다스 목사님이 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잘 사는 것의 핵심은 성취, 소유, 안락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잘 사는 것의 핵심은 언행일치,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잘 사는 것의 핵심은 언행일치, 그리고 진실성, 사랑으로 설명하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모습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원고를 모았고 그것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취, 소유, 안락함이 더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취, 소유, 안락함은 피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언행일치, 진실성,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다. 결국 성도에게 잘 사는 것이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큰 갈등 상황에 놓였습니다. 크게 다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근데 그 다툼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다고 혹은 그가 기득권을 가졌다고 그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그 다툼을 잘 해결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 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너무나도 부도덕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요즘 이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리고 혹은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생각했는데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한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데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사예요. 이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 전통적인 전쟁의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정복을 통해서 지배를 하죠. 그리고 피지배 민족은 그 정복자에게 한동안은 참고 견디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정복자였던 위대한 군한들은 그들을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군왕의 예속이 되죠. 전형적인 정복 전쟁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가진 나라는 엘람이라는 나라였고요. 그 왕이 그돌라오멜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2년이 지나고 13년째가 되자 소돔 왕과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 더 이상 이러고 살지 말자. 우리도 힘들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정확한 성경적 근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람 왕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엘람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른 나라들과 합쳐서 4개의 연합국이 이 소돔 왕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국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킨 내용을 보면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엘람 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거기에 6개의 족속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들을 먼저 쳐부셨대요. 이것은 본보기인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그 족속을 지배함을 통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나라들을 쳐부시면서 이제 소돔과 연합한 5개 연합국을 치러 갑니다. 소돔 연합국은 엘람 왕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택하죠. 그것이 어디냐면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의 특징은 역청이 많은 곳이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에게 유리한 지형이라고 생각하고 시딤 골짜기에서 엘람 왕과 전쟁을 벌이는데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났습니다. 그들은 크게 패하고 도리어 소돔 왕과 연합했던 5개국이 도망가면서 역청에 빠짐으로써 그들이 더 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오늘 성경이 이 전쟁을 기록한 이유는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조카 롯 때문이죠. 조카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애굽 땅과 닮은 땅, 그 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르고 골랐겠어요. 우리도 이사 가면 그곳에 병원은 있는지, 그곳에 좋은 학교는 있는지, 마트는 가까운지, 그리고 교통은 편리한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습니까? 롯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가축을 키우고 그리고 그의 안전과 번영을 줄 수 있는 어디가 좋은 곳인가. 그렇게 고른 곳이 애굽 땅과 닮은 바로 소돔 인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의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리고 재산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멘. 전쟁 중에 도망한 자가 그 소식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전했대요. 소돔 연합국하고 그 다음에 엘라망 연합국이 큰 전쟁을 시딤 골짜기에서 벌였죠. 그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이 롯의 친척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는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추구했던 롯은 그의 안전도 또 그의 재물도 그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소돔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헤브론이지만 그곳에 은혜 안에 거했던 아브라함은 롯을 구할 만큼 힘을 축적하고 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우리 병사들과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마므레, 에스골, 아넬 부족의 용사를 데리고 엘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까지 쫓아가서 그를 격파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헤브론에서 단이. 그 거리를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단에서 호바까지 80km 떨어진 호바까지 가서 조카 롯과 그리고 포로가 된 사람들 재물을 되찾아 옵니다.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죠. 성경을 보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돔 연합군하고 엘람 왕의 전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과 싸운 전쟁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지략이나 혹은 그 군대의 능력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전쟁 이후의 사건이에요.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나는데 두 왕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스토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또 우리 또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롯을 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전쟁에 패하고 롯과 그의 가족 재물을 다 잃어서 포로가 됐다.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출범하게 되죠. 출정하게 됩니다. 왜 나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고륙, 그의 형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롯이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자고요. 롯이 아브라함과 갈등이 생겼을 때 성경은 다투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다투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라야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의견이 충돌하고 언쟁을 높이고 그 정도의 다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면 이 무라야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반란을 일으키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그냥 티격태격한 정도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이 이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듯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덤빈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큰 갈등, 그들 사이에 있던 이 전쟁을 긍휼의 정신으로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여러분의 삶에 손해를 입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또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준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롯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대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전쟁에 무슨 여행 가듯 다녀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불리한 318명이라는 작은 인원을 데리고 당시 패권을 가진 엘람 연합군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래요. 지금 롯의 모습을 보자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이 삼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다고 무슨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삼촌 등에 칼을 꽂고 그리고 삼촌이 용서해 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그 롯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목숨을 건 희생을 통해서 롯에게 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진심으로 너가 잘 되길 바란다. 지금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소돔 왕이 승리한 장수인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인심 쓰듯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전쟁에서 얻은 재물들 다 당신 가져가라고 선심 쓰듯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소돔 왕은 전쟁에 패한 사람이잖아요. 그에겐 전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몰지각한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듯 모든 돈 되는 거 다 당신이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거절을 해요. 나는 신발끈 매는 그 끈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당신이 전쟁에 이겼다고 주는 거 가져가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큰 승리를 얻고 사람들이 그렇게 승리 얻었으니까 고마우니까 주는 그 재물을 그것이 일부라도 받았다면 롯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촌이 순수하게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삼촌 다른 꿍꿍이가 있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어떤 여지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사람과 잘 지내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좋아서 따라가는 롯, 그 화려함과 부요함, 안락함이 좋아서 세상의 길을 따른 롯,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진 롯. 여러분, 오늘 롯의 모습은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말하고 해외로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이 없죠. 그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떼어주죠. 그럼 그거 가지고 잘 살면 좋았을 텐데 해외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상황에 놓여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다. 종의 하나로.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마을 어귀서부터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를 씻기라고 말하고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 그 희생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전혀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넘긴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애굽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기꺼이 그의 고륙, 그를 너무나도 아프게 했지만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건 희생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나를 희생하는 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믿음 갖기를 바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자 두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연합군을 이끌었던 소돔 왕입니다. 끝까지 그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을 밝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신비한 사람이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멘. 한 성경학자는 오늘 17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엔 두 번의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은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이라면 두 번째 전쟁은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영적인 전쟁이래요. 왜 이게 영적인 전쟁인가? 지금 이 두 왕이 다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소돔 왕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고대 전쟁에 장수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주 전형적인 방법으로 왕이 승리한 장수를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모습이에요. 이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왜 이것이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전쟁인가? 그것은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당신 이 모든 재산, 재물 받을 만큼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을 행했다. 당신 목숨 걸고 싸워서 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당신 것으로 가져도 충분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정말 그럴 만도 하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구약학자 송병현 교수님이 성경이 왜 아브라함이 군대를 데리고 나갈 때 그 군대의 숫자가 318명인지를 기록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저자가 이곳에 아브라함이 동원한 군대가 318명이라고 밝히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듯하다. 첫째, 이 세부적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란 사실을 역설하고자 한다. 둘째, 연합군에 비해 아브라함의 군대는 형편없이 작았다. 그런데도 그가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임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만난 멜기세덱의 축복에서 역력하게 드러난다. 객관적으로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이 소돔 연합군을 치러 가면서 6개의 가나안 부족을 완전히 쳐부숩니다. 전쟁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당시 시족사회에서 족장쯤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적은 군대, 물론 마므레와 에스골 그다음에 그 형제들이 돕는 형제들이 있었지만 아무리 합친다고 해도 그 연합군에 비하면 숫자적으로나 그리고 전쟁의 경험으로 보나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전쟁을 크게 이겼습니다.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죠. 본문을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의 왕들이 그러했고 세상의 장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모든 영광은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다. 당신이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샬렘 왕 멜기세덱의 말을 따릅니다. 나중에 소돔 왕이 그 재물을 다 가져가라고 말할 때 멜기세덱이 오늘 19절과 20절에서 한 내용을 합쳐서 똑같이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없었다면, 이 살렘한 멜기세덱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소돔 왕이 말한 것처럼 그도 은근슬쩍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살렘왕 멜기세덱 덕분에 아브라함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냥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우리가 그것이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공동체 식구든 우리가 정말 그 가정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면 그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들이 그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됐다고. 이제 자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이제 좀 숨 좀 쉴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런 칭찬, 그런 감사 인사, 그런 또 혹은 더 적극적인 그런 은혜의 표현들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에 있어서 전혀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모든 환경, 건강, 여건, 그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샬렘왕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이 14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한 시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뒤에 옷을 멜기세덱과 닮은 사람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죠.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의의 왕이래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래요.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누구와 닮았어요? 하나님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외 없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셔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소돔 안에 제한이 있기 전에 너 이 재물 네가 가져가라 이 제한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았겠어요?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띄워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환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현현인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은 네가 누려야 될 영광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누려야 될 영광이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샬렘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오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할 때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았다. 인간 제사장의 그 서열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멜기세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정신이 번쩍 나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소돔왕처럼 당신 기꺼이 누릴 수 있어 이런 칭찬 받아도 돼. 그것 좀 남들 다 아는 건데 왜 못해? 그럼 소돔왕의 이야기도 있지만 샬렘한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라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겸손을 이렇게 설명해요. 겸손은 다른 여러 가지 은혜나 미덕들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은혜와 미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겸손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바른 태도예요. 또한 겸손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행사를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겸손은 모든 은혜와 미덕의 뿌리래요. 겸손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바른 태도래요.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 안에 그것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바로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샬렘 왕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내 손에 너희 대적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롯을 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롯은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언약 백성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우산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취해서 그곳에서 복을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롯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건 희생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롯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네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쫓아서 살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 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곳에 거함으로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강조한 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거대한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한 사건을 통해서 롯에게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소돔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헤브론,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온다고, 아까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탕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해외에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탕자가 있어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몸은 아버지의 집에 늘 거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이 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떠난 동생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때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동생을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롯처럼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롯처럼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정죄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좋아서 떠났든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몸은 와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희와 다른 DNA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저희처럼 미숙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복적인 은혜, 반복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